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 온세도 세포가 이사야 66장 중에 구약을 표현한 39개 장을 그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66 온세도 세포의 첫 번째 6의 소명장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에 받았던 메시지, 그것 중에 오늘의 마지막 장 6장입니다. 소명받을 때의 장면이 1장이 아니고 6장 마지막 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명하고 또 중요한 장이 이사야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가 유명하냐? 몇 가지를 꼽아보면 이사야 오늘 6장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가 두 곡이 있고요. 제가 아는 바가 그렇습니다. 더 많이 있겠죠. 제가 아는 바로는 찬송가가 두 곡이고 복음성가가 한 곡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래서 제단 숯불로 내 죄를 태우는 그런 이제 내용이 좀 이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까 회중 찬양으로 우리가 선곡한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하고 후렴구에 가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는 오늘 이 설교 전에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 9절 10절 오늘의 9절 10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이거는 이제 사실은 중복된 거죠.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마가가 기록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나오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는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엄청난 말씀입니다. 역사를 바꿔버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좀 이따 보고요. 그리고 천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기록이 약 200여에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주의 천사,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야훼의 사자 이런 것까지 따지면 더 많겠죠. 천사라고 하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신구약에서 20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천사의 이름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주 이제 미가엘이 나오고 가브리엘이 나오지만 거의 그냥 주의 천사가 이렇게만 나오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오늘에 나오는 말씀이 천사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천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오늘 공부 이사야 6장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축복이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환상입니다. 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3가지를 보는데 먼저는 뭘 보느냐? 하나님을 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스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우스야 왕이 죽던 해가 왜 중요하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나라가 국운이 꺾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본즉 뭘 봤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특정해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4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9편 4절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높이 들린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의자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있는 거죠. 바닥에. 근데 이거는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높이 들려 있는 보좌. 그러니까 사람이 근접할 수 없고, 땅에 있는 건 사람이 갈 수 있지만 공중에 떠 있는 건 사람이 근접할 수가 없죠. 그것도 높이 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어도요, 그 꿈이 어떤 것인지 해몽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환상을 봤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 무슨 옷을 입겠습니까? 옷자락이 가득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구석구석까지 가득 차 있더라. 이런 의미를 보는 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게 뭐냐? 천사를 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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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모델이 되는 거죠. 먼저 이름이 나오는데 스랍 천사라고 합니다. 스랍. 천사의 이름이 스랍입니다. 불타는 자, 고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불인데 어떤 불이에요? 고귀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랍 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선 거예요. 서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립이라고 그러죠. 왕 앞에 신하들이 서서 시립하인다 그러죠. 시립.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답변도 주님이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그러나 너희들은 서서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앉아서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그래서 출세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남보다 더 좋은 삶을 살려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앉아서 먹는 자 되지 말고 서서 섬기는 자가 되라.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서서 섬기는 자. 천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6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천사를 그림으로 그리면 날개,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죠. 근데 보니까 성경에는 날개가 2개가 아니고 6날개예요. 그래서 위에 날개가 있고 중간 날개가 있고 아래에 날개가 있습니다. 위에 날개는 뭐를 합니까? 자기 얼굴을 가려요. 왜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봉사는요, 섬기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날개로 뭐라 하냐? 발을 가려요. 행동거지를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날개는 뭐냐? 날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날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봤느냐? 성전을 봅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을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보고, 그러고 보니까 성전이 어떤 모습이에요? 2가지입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더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의 터가. 여러분, 교회는요, 문지방이 요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요동합니까? 들락날락해야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학창시절에, 야, 그 남산에 있는 도서관이 있지, 내가 그때 공부한다고 말이야, 그 문턱이 달아지도록 그 도서관 다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야, 그 당구장을 말이야, 내가 그렇게 문턱이 달도록 다녔어, 나 당구 500쳐, 뭐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한때 뭔가에 빠지면 계속 문턱이 닳도록 다닙니다. 신앙인은요,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하도록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부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들어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가면 2부 때 들어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가고 3부 때 들어왔다가 나가고 4부 들어왔다 나가고 계속해서 7부까지 7번 예배가 들어갔다 나가고 들락날락. 자,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문지방이 요동해야 된다. 우리 사랑관의 교회에 문지방이 요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연기는 뭐냐면요, 열기, 뜨거움을 말합니다. 예배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봉사가 뜨거운 것.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셨죠.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이 말은 뭐냐, 뜨거우란 얘기예요. 응? 차갑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니까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이 말의 의미는 뜨거우라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려면 차가워라. 살고 싶지 않으면 죽어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는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환상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요. 소명을 받으려고 하면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뭐를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이렇게 굉장히 높여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동생이거나 뭐 사촌, 팔촌, 뭐 육촌 간에, 뭐 8촌 간에 아니면 조카이거나 학렬이 낮은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이 문필을 보면은 굉장한 실력 있는 사람. 이런 훌륭한 왕족인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말로 실수하고 말로 죄짓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왜? 나만 입술이 부정한 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살아요. 다 실수가 많고 다 입술로 죄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죽은 거예요. 내가 입술이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보면 괜찮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더라도 내가 입술이 부정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입술이 부정하면서 맨날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을 봤으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괴로워하니까. 그것이 6절입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안 하고 뜨거우니까 뭐 천사가 뜨겁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게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뜨거우니까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 대버렸어요. 지져버렸어요. 입이 부정하니까. 이게 뭡니까? 죄 사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찬송가에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것이 이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명하고 소명하고 다릅니다. 사명은 내가 뜨거운 거예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사명으로 받을 때에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따르고 기적도 일어나고 내가 하면서도 보람도 되고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소명인데 내가 안 받아요. 나 싫어요. 나 그거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데 내가 할게요. 하고 하면 하면서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하고 난 뒤에 칭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것이 복음성가에도 나오고 찬송가에도 나오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요 가겠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보내소서. 하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명하소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위대하고 다윗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된 것이 뭐라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도 나갈 생각 안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블레셋이 침략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공격을 해서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지체 없이 가는데 가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역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뭐 딴 거 없죠. 말씀 전하는 사역인데 메시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 두 가지를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인용했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가 달라져 버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이여 깨달으세요 라고 선포해라 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 계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정말로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립니다. 나쁜 말로 하면 멍청해져 버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도 볼까요?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비슷한 말이지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마음은 둔하게 해버리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 언급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사역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자, 이거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를 말한 거야? 이방인들을 말한 거야? 지금 시대를 말한 거야? 과거를 말한 거야? 미래를 말한 거야? 하고 쑥덕쑥덕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와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주님께 호소한 겁니다. 주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딱 찍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알아듣지.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먹겠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어렵대요. 라고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어렵대? 그래, 내가 그래서 비유로 한 거야. 어려우라고, 못 알아먹으라고, 알아듣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과 건너뛰어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4절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고 16절은 이제 지금은 이제 사도들이지만 이제 믿는 자들 이방인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내가 한 거야.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했던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 거야. 그런데 믿는 자들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실 때에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믿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한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데 사울도 처음에는 인간인지라 동족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유럽으로 간데 가는 곳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이방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경우는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잠깐 있었어요. 잠깐 한 2주 잠깐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너무 심하니까 피했어요. 그 잠깐 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고 자기들이 교회 세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제는 로마까지 제국의 심장부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은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 그리고 27절 건너뛰고 2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이제
역사를 바꿔버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 이거 이방인들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때 예언한 것이 그때 당시에도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좀 이따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다 한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먼저 이사야가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가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겁니다. 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벌을 우리가 선생님한테 아빠한테 어렸을 때 맞으면 몇 대 때리실 건데요. 그런 것처럼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하고 기간을 질문합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시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작을 했죠. 그 전까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정복을 했지만 사사기 시대를 공부를 하고 해보면 너무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군사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면에 어려웠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모든 면에 좋아져 버립니다. 그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다윗은 보는 거예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딱 보자마자 저거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게 머리에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칼 하나 없이 돌 하나 가지고 5개 가지고 쓰기는 하나만 썼을 거예요. 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돼버렸죠. 나중에 연단을 받고 왕이 됐을 때 정복을 해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했지만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 정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딱 왕이 되니까 예루살렘 보니까 간단한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이 오늘날 3000년 동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덕에 왕자로서 누리기만 하고 누리다 보니까 너무 부자병에 걸려가지고 서로 자식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들, 10번째 아들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다. 저게 무언가? 왜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되는가? 그래서 1,000번째 드린 겁니다. 1,000번째 드렸는데 하나님 응답 없으면 이 사람은 1만 번째 드릴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게 저게 뭔가?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것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야,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부귀와 명예와 수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걸 기도 안 하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명예 내가 다 줄게. 그리고 구한 내 아버지에게 있었던 깨닫는 것 줄 것이다. 그때부터 솔로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역을 일으켰습니다. 그전에는 이 가나안 땅이 변방이었습니다. 밑에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위에는 실크로드가 동서양을 잇는 무역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여기는 변방입니다.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솔로몬뿐만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 학자들, 솔로몬 시대 기술자들, 솔로몬 시대 상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니까 모든 물건들이 다 여기에 와서 다시 팔려나갑니다. 여기가 허브가 돼버린 거지. 중심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걷어들이는 세금만 666금 달란트가 돼버립니다. 엄청난 세금만 걷어들이고 또 자체적으로 무역을 하고 또 광산을 개발을 하고
이런 게 뭐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마음, 그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황금시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2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이 좀 안 되죠? 이런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내리막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도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잠시 잠깐 하스몬 왕조를 이루긴 했지만 다시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아예 독립운동한다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자라는 걸 보면 그때에는 메시아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율법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형제 아랍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려요. 왜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거역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선지자를 보내시고 개혁군주를 보내셔서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는 너희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죄를 거둬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답변을 보실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11절 12절인데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야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멀리 옮겨가지고 이 땅에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 그래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박살이 나고 그럴 때까지, 그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가 언제까지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그들은 어둠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가 늘 그랬죠. 구약을 표현한 39장까지는 전부 다 죄를 지적하고 재앙을 선포한 말씀인데 은혜로운 말씀이 한 절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장에는 없었지만 자, 오늘은 또 어디에 있는가? 13절 마지막 절에 구원을 암시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다 잘못되는 것 같지만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지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로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밤나무 그 큰 나무 상수리 나무 우뚝 선 나무들이 쫙쫙 뱀을 당한 것 같아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여러분 이 구루터기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제 뿌리입니다. 뿌리 위에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 어디까지 자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대부분 밑에 밑둥까지 잘라내는데 이 구루터기가 있으면 뭐냐? 배임을 당하였다는 건 뭐냐?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구루터기라고 하는 건 뭐냐? 새로운 희망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나무는 자르면요 2개가 납니다. 또 여기 자르면 또 여기서 2개, 2개, 4개가 나고요. 또 잘라주면 2개 해서 8개가 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무 중에는 담을 대신하는 길거리에 이렇게 하는 것 중에는 그래서 자꾸 잘라주면 이게 또 이렇게 벌어지고 하면서 총총하게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라주고 나니까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게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씨앗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씨앗을 받아야 되냐? 거룩한 씨앗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튀어내면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절망을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절망이다. 그런데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절대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샘솟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쟁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 안에, 물론 우리는 죄성 가진 인간인지라 우리도 거룩이 없어요. 그러나 씨앗은 아주 적은 씨앗이라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 해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튀어내면 여기에서부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희망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를 통해 이 지역사회 위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